친구들, 오늘은 선교주일이에요. 다 함께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찬양해 볼게요. 두 번째 찬양 함께 해볼게요. 내가 들은 복음 누구에게 전하지? 파동 터치 출발! 쌩쌩쌩 달려요 쌩쌩쌩 달려요 복음을 전하러 엄마 아빠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내가 들은 복음 누구에게 전하지? 출발! 쌩쌩쌩 달려요 쌩쌩쌩 달려요 복음을 전하러 엄마 아빠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마지막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사셨을까? 성경 속에서 만나는 성품 이야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성경 속에서 만나는 성품 이야기. 약한 사람 도와주고 슬픈 사람 위로하고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나도 예수님 따라서 살아갈래요. 유치부 친구들,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준비 해볼게요. 반짝반짝 뜨는 반짝반짝 뜨는 뚜벅뚜벅 두발 뚜벅뚜벅 두발 나는 좋아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여러 곳에 다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쉿, 쉿, 조용히 쉿, 쉿,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들어요. 조용히 귀 기울여 쉿. 오늘 말씀 무엇일까 듣기를 정글 정말 궁금해. 우리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 불러볼까요? 전도사님! 이야기해주세요. 유치부 친구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와,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정말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린 것을 전도사님 보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기억하나요? 그래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잘 외운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친구들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들이 준비됐나요? 예쁜 자세와 멋진 모습으로 예배 드릴 건가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출발!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였지요? 그래요. 바로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자,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래요. 바로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어떻게 되었나요? 눈이 안 보여요. 이렇게 눈을 멀게 되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그래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아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지혜로운 총독이 있었어요. 누구였지요? 그래요. 바로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에 함께 하시며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는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 이제 또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는 누수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누수드라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우리 바울과 바나바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해볼까요? 자, 손을 입에 대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더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사람 중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다니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고 슬펐을까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 아주 주의 깊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 사람을 자세히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발로 일어나 서거라.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이 사람이 번뜩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 사람은 걷게 된 걸까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기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바울을 통해 하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서 함께 일해 주신다니 정말 멋지지요.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누스드라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멋지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저분들은 신이다, 신. 우리 친구들, 바울과 바나바가 신일까요? 그래요. 이 일은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누스드라에는요,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이 누스드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 가짜 신, 우상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제우스나 다른 신들처럼 바나바와 바울 역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높이며 그들을 믿기를 원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과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처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짜야. 예수님은 신들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참된 신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어요. 다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친구들을 만드시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일, 바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선교. 선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선교를 하기 원하세요. 바울과 바나바 역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누스드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마치 자신의 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소와 꽃을 가지고 나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오,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다급하고 놀라서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들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온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님은 거짓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전하는 그 예수는 거짓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저것은 다 거짓입니다. 저들은 신이 아닙니다. 저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처럼 높일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런 거짓말쟁이들! 어디서 예수를 전해? 예수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가짜야.
저 거짓말쟁이들에게 우리가 돌을 던지자! 하면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을 맞아서 그만 쓰러지고만 바울은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전한 적이 있나요?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고 또 서로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세요. 바로 우리의 선교사님들이세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마치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선교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를 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려고 해요. 우리 그 선교사님의 일기를 함께 볼까요? 로제타 선교사님의 일기 1890년 8월 21일 드디어 안녕이라고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다. 어머니와 서로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가슴에서도 흘러내렸다.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늙으신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가슴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버지의 손만 꼭 잡아드렸다. 나는 이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 조선으로 간다. 1890년 10월 20일 오늘은 병든 여인이 있는 조선인의 집을 방문했다. 병든 그녀는 남편의 성인 리를 붙여 이름 불리었다. 이처럼 조선의 여자들에게는 이름이 없다. 작은 애, 이쁜이 혹은 그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우다. 결혼 후 아들이 생기면 비로소 아들의 성을 붙여 미엄마 또는 아들의 이름을 앞에 붙여 창식이 엄마 하는 식으로 아무개 엄마로 불려진다. 1900년 1월 18일 쓸쓸한 밤 간절한 그리움이 내게로 온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 그의 작은 손, 따뜻한 입맞춤이 그리워진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가 없는 나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여러분 어떤가요? 만약에 이 노제타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제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와주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가족과 헤어지고 먼 나라인 한국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거나 죄를 용서받지 못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이 전해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교는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이 선교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해요. 유치부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바울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이런 위기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이 선교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바울이 거의 죽게 된 것처럼 보였을 때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끌고 나가 성 바깥으로 이렇게 버려두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새 힘을 주셨고 정말로 걸을 수조차 없었던, 아니 다시 살 수 없었던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셨을 때 바울은 다시 일어나 걸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를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고 안디옥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친구들이 하기 원하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겠나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 힘내세요, 선교사님 사랑해요 하고 기도하며 우리 친구들 마음을 함께 모아 보겠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선교에 힘쓰는 멋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선교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를 위해 선교해 주신 선교사님들처럼 또 지금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또 국내에서 많은 어린이들과 또 어른들, 군인 아저씨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또한 선교에 함께 힘쓰는 모든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직 드리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지금 드려도 좋아요. 동전 하나 동전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분별하여서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린 헌금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헌금들이 선교사님들의 일들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